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삽시다. 사람에게 있어서 감정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나는 불행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장애인인데도 나는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렇게 느끼는 건 감정이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불행하다고 느끼는 감정이 감정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이 행동으로 연결돼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요. 그리고 그런 행동은 관계를 망가뜨려요. 그리고 관계가 망가지면 인생이 실패하죠. 반대로 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난 행복해 안 하고 그 행복하다고 감정을 느끼면 이런 사람의 행동은 늘 주변 사람들한테 감사합니다, 감사와 배려를 하게 돼요. 그 감사와 배려의 행동이 관계를 원만하게 하고 인생을 승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감정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 감정은 무엇이 주관하죠? 내가 행복하고 싶다, 내가 불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감정은 생각이 주관해요.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하면 부정적인 감정이 오는 거고,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이 오면 긍정적인 감정이 와요. 그러면 생각은 무엇이 주관하죠? 생각은 말이 주관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오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긍정적인 말을 하면 생각이 부정적이었어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말이 생각을 지배하고, 생각은 감정을 주관하고, 감정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관계를 만들고, 관계가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13절에서 14절, 13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 대로 로데라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다라니. 17절까지 읽겠습니다. 17절.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야. 그들이 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헤롯 왕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죽이는 걸 보고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럼 더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번엔 수제자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죽여야겠다 해서 베드로를 감옥에 넣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천사를 보내서 감옥에서 베드로가 나오게 했어요. 탈옥하게 했어요. 근데 나와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집에 가가지고 내가 살았다, 내가 감옥에서 나왔다 하는데 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란 아이가 이게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미처 문을 못 열어온 거야. 너무 기뻐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한테 가서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살았어요, 문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성도들이 그런 거야. 네가 미쳤구나. 베드로가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나왔다고 하냐. 아닙니다, 내가 분명히 베드로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래? 그러면 그의 천사가 왔나 보다 하면서 믿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그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철야를 해요. 밤새 하나님께 기도하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죠. 우리가 1시간 기도도 어려운데 철야하면 5-6시간이니까 밤새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낮에는 일을 하니까 못 모여요. 근데 베드로를 위해서 밤에 쉬어야 될 시간에, 잠자야 될 시간에 잠자지 않고 그냥 베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정도면 분명히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모였어. 믿음이 없으면 안 모이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베드로가
천사를 보내가 베드로에게 천사를 탈옥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문 밖에 있어요. 그럼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죠. 근데 뭐라 그러냐면 로데란한테 네가 미쳤구나. 어떻게 감옥에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어? 아닙니다. 베드로의 목소리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의 천사의 목소리를 들었겠지. 감옥에 있는 사람은 못 나와. 네가 이상해졌어. 이렇게 얘기하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건 또 없는 얘기잖아요. 이건 긍정적인 얘기예요? 부정적인 얘기예요? 이건 부정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열심히 철야하면서 기도하는 거 보면 믿음이 있는 건데 또 그의 말을 들어보면 이게 또 부정적인 말이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면 이거는 이들이 기도한 기도 방법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방법 때문에. 이들이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이렇게 철야 기도를 하면 이들이 자기 나라 말로 기도했을까요? 방언으로 기도했을까요? 제가 보기엔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1시간도 기도하기 어렵거든요. 10분도 기도하기 어려워. 그런데 이렇게 밤새서 막 5시간, 6시간 기도할 정도면 방언으로 기도한 거예요. 방언으로. 그런데 방언 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방언 기도는 성경에 보면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 대신 간구해 준다고 그랬어요. 내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이. 근데 방언 기도는 내가 못 알아듣거든요. 그런데 내 영이 기도하면 성령님은 내 영을 통해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지. 그런데 중요한 건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 방언 기도를 내 마음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이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고린도전서 14장 14절 한번 보여주세요. 고린도전서 14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네,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가 못 알아듣는 말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기도하니까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마음은 내가 지금 무슨 기도하는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 그러니까 이들이 열심히 기도하지만 마음으로는 어떻게 감옥에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어. 이게 못 알았고 또 자기들이 기도한 그 내용이 성령이 나를 대신해서 기도한 내용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는 그 소리를 못 알아듣는 거지 마음으로. 그러니까 마음은 여전히 뭐야? 현실에 묶여 있는 거야. 마음은 여전히 상식. 감옥에 있는 사람은 못 나와.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는 영적으로 나오게 해놓고 마음을 못 알아듣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혼돈이 오는 거예요. 혼돈이. 성경 말씀은 이걸 왜 기록했냐면 이 기록한 이유는 둘 중에 어느 기도가 더 좋은 기도냐는 얘기야. 못 알아듣지만 방언으로 해가지고 성령님이 내 대신 기도해 주는 기도가 더 좋은 기도냐, 아니면 네가 네 생각 갖고 하는 기도가 더 좋은 기도냐, 어느 기도가 더 좋은 기도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들이 만약에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고 생각으로 기도하면, 자기 생각으로 기도하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건 못하지.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고작 기도하는 건 뭐예요? 야고보 제자가 순교했는데 베드로도 잘 순교하게 하옵소서, 잘 죽게 하옵소서, 덜 아프게 하옵소서, 부인하지 않게 하옵소서. 뭐 이 정도 기도했겠지. 이 정도. 그러면 어느 기도가 나은 거예요? 내 수준에서 기도하는 게 나은 거예요? 내가 못 알아듣지만 성령님이 기도해 주는 게 나은 거예요? 성령님이 기도해 주는 게 훨씬 낫지. 내가 내 생각으로 기도하면 내 수준만큼만 해요. 내 수준만. 우리 애가 분명히 공부를 못하는데 서울대 못 갈 것 같아. 뭐 이런 건 절대 못해 일단. 근데 성령으로 기도하면 내가 생각한 것 그 이상으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방언 기도로 하는 것이 더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방언으로 많이 기도해요. 장시간 기도해요. 장시간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을 제가 못 알아듣잖아요. 못 알아들으니까 이거 시간 낭비 아니야? 이게 진짜 기도 되는 거야? 이 생각이 와요. 내가 무슨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 그게 결과를, 이 기도 제목이 됐나 안 됐나, 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냥 방언으로만 계속 기도하니까 무슨 기도 내용인지도 모르고, 이게 지금 응답이 되는지도 안 되는지도 모르고, 뭐 확인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요? 시간 낭비인 것 같아. 괜히 시간만 날것 같아. 이 6시간, 7시간을 딴 걸 하면 더 유익이, 책이라도 보고 뭐 신방이라도 하면 더 좋지. 이거 진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고 시간 낭비인 것 같아.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마음의 감동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순종하는 거야. 순종. 왜냐하면 너는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는지를 몰라.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님이 기도해 줘. 성령님이 기도해 주는 거니까 너는 그분의 기도가 더 좋다는 걸 믿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성령님이 기도하는 게 더 좋은 기도야, 안 좋은 기도야? 좋은 기도야. 그걸 믿고 기도하는 거니까 그게 순종이야, 순종. 나는 무슨 기도를 하고 싶어요? 내 언어로 하고 싶지. 내가 기도하고 확인할 수 있는 걸로 하고 싶지. 내 수준만큼 하는 거 싶지. 내가 기도하면 무슨 기도예요? 교회 빨리 부흥하게 하옵소서. 그럼 주일날 성도 몇 명 온 거야? 몇 명? 이게 기도 응답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이거 확인하고 싶은데 그걸 내려놓고 성령님이 원하는 걸 하는 거야. 그게 순종이야, 순종. 그래. 그리고 방언 기도하면 반드시 입을 열어야 돼요, 안 열어야 돼요? 열어야 돼요. 묵상 방언 없어. 그냥 성령님이 나보다 더 좋은 기도를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입을 여는 거예요, 여는 거.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하지 않으면 방언 기도를 못해. 나보다 더 좋게 성령님이 기도한다고 믿지 않으면 방언 기도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하는 건 순종하는 거야, 순종. 이게 이제 감동을 하면서 이게 순종이구나. 순종을 해야 방언 기도를 하지 순종을 못하면 안 되는구나. 그 제가 장시간 기도하니까 성도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건강 조심하세요. 건강. 자꾸 건강을 그래요. 근데 기도 시간을 하는 건 힘들진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 내용을 내가 모르고 하는 거니까. 기도 내용을 할 필요 없어. 단 나는 뭐만 내면 돼요? 시간만 내면 돼. 네 일정표에서 그냥 기도 시간을 잡아가지고 한 6시간, 7시간 나눠서. 저는 그러니까 오전에 한 12시까지 한 3시간 기도하고 또 저녁에 한 3시간 기도하고 또 오후에 1시간, 2시간 또 이렇게 내서 시간만 내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는 건 넌 시간만 내. 기도는 누가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성령님. 이게 기도가 그렇구나. 우리가 방언 기도하는 건요, 성령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게 교제예요. 왜냐하면 나는 뭐만 내면 돼요? 시간만 내. 기도는 누가 해줘요? 성령님이 해주니까. 그러니까 둘이 같이 팀이 돼서 하나님께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우리말로 기도하면 성령님은 저쪽으로 가시고 내 생각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잘못하면 우리말로 가면 이건 닥달하는 것 같아. 빚쟁이가 독촉하는 것 같아.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왜 안 돼줍니까? 언제 해줍니까? 우리가 한국말로 기도하면 늘 오는 생각이면 언제 응답됩니까? 언제 응답됩니까? 그거잖아요. 닥달하는 것처럼 돼요. 기도가 교제라는 건 물론 대화식으로 하나님 이랬어요 저랬어요 이것도 교제인데 더 중요한 건 그분과 팀이 되는 거예요. 팀. 성령님은 나한테 뭐라 그래요? 넌 시간만 내. 기도는 누가 해? 성령님이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러니까 너랑 나랑 같이 팀이 돼서 내가 시간을 안 내면 성령님도 기도 못해요. 내가 기도해서 입을 안 열면 성령님도 기도 못해. 근데 방언으로 하려면 반드시 시간을 내야 되고 입을 열어야 돼. 그러니까 같이 팀이 돼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나 혼자 하는 게 낫겠어요? 성령님과 팀이 돼서 하는 게 낫겠어요? 팀이 돼서 하는 거지. 그게 교제예요, 교제. 성령님과 같이 교제해야 이게 기도가 영적인 기도가 되고 온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그런 얘기예요.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문제가 있어서 감사하다. 문제가 오기 전에는 기도를 안 했는데 문제가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 뭐 이렇게 거의 이제 간증하는 사람들 들어보면 그러죠. 문제를 주신 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요. 근데 문제 왔을 때 기도하는 것도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근데 더 지혜로운 건 문제 없을 때 기도하는 성도가 더 지혜로운 거예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나아요? 소 있을 때 외양간 고치는 게 나아요? 소 있을 때 외양간 고치는 게 나지. 건강을 잃어버리고 기도하는 게 나아요? 건강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게 나아요? 있을 때. 재물을 잊어버리고 나서 기도하는 게 나아요? 재물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게 나아요? 자녀가 문제가 돼가지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기도하는 게 나아요? 자녀가 있을 때 기도하는 게 나아요? 자녀가 있을 때 기도하는 게 낫지. 그게 더. 근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도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소도 잃고 외양간도 안 고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기도하라는 사인인데도 그때 기도도 안 해.
그냥 될 대로 되라고 하고. 그러면 소도 잃고 외양간도 잃고 다 잊어버리는 거야. 다 잊어버려. 그래도 소를 잃었는데도 깨닫는 사람은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건 깨닫는 거죠. 더 지혜로운 건 지금 하나님이 평안한 삶을 줄 때, 시간을 줄 때 그때 기도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줄 믿습니다. 기도는 어렵지 않아요. 기도는 내 시간만 내면 되는 거예요. 내면 기도는 그분이 알아서 해주셔야 하셔서. 저는 목사님이니까, 목회자니까 장시간 기도할 수 있어요. 성도님들은 직장생활하니까 장시간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몇 시간만 하라 그래요? 1시간만 해라. 예수님이 1시간도 기도 못하냐? 1시간 무슨 내용으로 기도할 거 그건 없어. 그냥 시간만 내라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할 테니까. 기도는 시간만 내면 돼요. 우리 교회 신문 보는 것도 제가 끊었어요. 국민일보 보는 거 끊었어요.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읽으셔. 차라리 그거 보는 시간에 내가 기도하겠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거 끊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시간들을 다 끊어버리게 되더라고. 끊어버리게 돼. 성도님들은 1시간만 하나님께 드리길 바랍니다. 그러면 평안해져요. 평안해. 소 있을 때 외양간 고치는 거예요. 망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단은절로 기도하거든. 랄랄랄랄. 그거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안에서 성령이 언어가 주는데 그 언어는 급하고 강한 언어거든요. 내 혀가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혀가 따라가려면 그냥 단음절밖에 없다. 언어 방언처럼 되는 건 좀 이렇게 좀 내가 천천히 얘기할 때나 언어 방언 되지 급하게 할 때는요 그냥 단음절 방언이 나와요. 단음절 방언은 어린아이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것도 성령의 언어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방언 기도는 더 놀라운 것은 나오는 위치가 달라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오는 소리가 아니라 영에서 오는 소리야. 이게 명칭이 뭐죠? 어려운 질문 했나요? 컵이에요, 컵. 컵이란 단어는 어디서 온 거예요? 머리에서 온 거죠. 왜냐하면 이걸 컵 외웠기 때문에 컵이 머리에서 새겨져요. 그래서 컵이 오요. 만약에 치매 걸리면 뇌세포가 줄어들어요. 컵이란 거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근데 방언은 이 머리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영에서 오는 거예요. 치매 걸린 분들은 주소도 잊어버리고 딸의 이름 잊어버리고 자기 이름도 잊어버려도 누구는 기억해요? 예수님을 기억해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머리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에 계신 거예요. 성령의 언어도 방언도 머리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영에서 오는 거예요. 영에서. 그 소리가 하나님의 기도의 기도. 기도는 순종인 줄 믿습니다. 순종을 해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은 믿음의 양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큼 드릴 수 있는지, 시간을 드릴 수 있는지, 그게 기도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 기도는 성령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분과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열매 맺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18절에서 19절. 18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날이 샘에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르사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하나님이 감옥에 있는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했어요. 다음 날 됐어요. 감옥에 있을 베드로가 없으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간수들이 베드로 어디 있냐? 그러니까 헤롯이 묻는 거예요. 베드로를 찾아봐라. 근데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뭐라 그래요? 그럼 그 간수들 다 죽여. 그랬어요. 그래서 몇 명이 죽냐? 16명이 죽어요. 베드로를 놓치지 않으려고 한 명, 간수 한 명이 저기 감시한 게 아니라 4명씩 4조가 감시했거든요. 그러니까 4,4,16이니까 16명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법은 간수가 죄수를 놓치면 그 죄수를 담당한 간수들이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그럼 죽게 하라는 얘기는 벌써 16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이와 비슷한 사건이 사도행전 16장에도 있거든요.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또 감옥에 잡혔어. 그래서 이제 감옥에 잡혔는데 그렇게 그때 기도하니까 지진이 나더니 옥문이 열렸어요. 옥문이 열리는 거 보고
바울과 신라를 감시하던 그 간수가 옥문이 열렸으니까 이 죄수들이 도망가겠구나. 그러면 저 대신 내가 어차피 죽는데 고문받고 죽고 막 이런 것보다 그냥 내가 자살해야겠다고 자결하려고 할 때 그 옥문 안에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죽지 말아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 죽을 필요 없다. 그걸 보고 간수가 너무 고마워하죠. 그때 옥문이 열렸을 땐 바울이 도망가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말씀은 옥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가 탈출하게끔 했어요. 탈옥하게끔. 베드로가 탈옥하면 간수 16명이 죽는다는 걸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탈옥하면 간수 16명이 죽는데, 아니 어떤 간수는 하나님이 바울과 같은 경우는 옥문이 열렸거든요. 그럼 반드시 나가야 되네요. 옥문이 열려서 그 간수는 탈옥했다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죽어야지 하는데 하나님이 바울한테는 그냥 거기 있으라 해가지고 이 간수는 살려줬어. 근데 베드로를 지킨 간수들은 옥문이 열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가 탈옥해가지고 16명 다 죽게 했어요. 하나님이 어느 간수는 살게 하고 어느 간수는 죽게 하고 왜 그러죠? 하나님 왜 똑같은 간수인데 왜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 답은요, 영원 구원에 있어요. 영원 구원. 예수 믿을 간수는 하나님이 살려주는 거고 예수 안 믿을 간수는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는 거고.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옥문이 열렸어요. 근데 바울이 도망가지 않았어. 죽지 마라. 우리는 안 도망갔다. 라고 하니까 그 간수가 바울이 고맙잖아요. 그래서 자기 집에 데려가서 때린 데를 상처로 취하고 음식을 차려주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때 그 유명한 말씀을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으리라. 그 얘기 듣고 이 간수는요, 자기와 자기 가족이 다 믿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가 됐어. 하나님은 이 간수가 예수 믿을 걸 아셨어요? 몰랐어요? 아셨지. 그의 마음을 아는 거야. 진리를 알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죽은 다음의 세계를 알고 싶은 걸 하나님이 그 간수의 마음을 안 거예요. 그래서 이 간수는 하나님 살려줬어요. 베드로를 지킨 간수는 하나님이 보기에 베드로가 만약에 자수한다고 해도 이 간수 16명이 예수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어차피 베드로는 순교해도 안 믿을 거면 차라리 베드로가 살아서 이방인 전도하는 게 더 낫다라고 해가지고 베드로를 살린 거예요. 우리는 겉모습으로 보니까 마음을 못 봐요. 마음을 못 보니까 겉모습으로 보니까 아니 하나님이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이냐. 누구는 왜 사람을 편애하냐. 누구에게는 복을 주고 누구에게는 또 안 주냐. 누구는 왜 건강하게 하고 누구는 또 병들게 하냐. 왜 하나님은 편애네. 저 사람은 잘 되고 왜 난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중심을 보는 거예요. 중심을. 이거보다 더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더 재밌는 얘기는 베드로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탈옥하게 했는데 2절에 보면 야고보는 하나님이 또 그냥 죽게 해. 야고보도 예수님의 제자거든요. 그럼 베드로에게 천사 보낼 때 조금 일찍 보내면, 며칠만 일찍 보내면 야고보도 살까요? 죽을까요? 살지. 어차피 보낼 천사면 야고보한테 보내면 되잖아요. 야고보한테 보내면 야고보도 사는데 하나님이 야고보한테는 천사를 안 보냈어. 그래서 헤롯 왕에게 그냥 죽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한테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또 살려줘. 그럼 야고보는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야고보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억울하지. 베드로는 살리고 왜 나는 죽이시냐고. 보낼 천사를 며칠만 더 일찍 보내면 나도 사는데 하나님 왜 그랬죠? 중요한 이유가 있어. 중요한.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야고보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야고보는 칼에 맞아 죽었거든요. 하나님이 왜 야고보를 칼에 맞아 죽게 했냐면 칼에 맞아 죽었지만 죽은 다음에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천국 가요. 우리 사람들은 생각하길 때 죽을 때 어떻게 죽는 게 진짜 잘 죽었다고 생각하냐면 그냥 가족들 다 모아놓고 이제 병 없이 내가 이제 수명을 다했다. 나 천국 가니까 너희들끼리 잘 살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가족들을 보는 앞에서 죽는 죽음이 좋은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좋은 죽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건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 어디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야고보는 칼에 맞아 죽었어요. 근데 죽은 다음에 천국 갔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인생 성공한 거예요. 12제자들이 죽었는데요. 12제자 중에 죽음을 성경에 기록한 건 야고보밖에 없어요. 제일 먼저 죽었어. 제일 먼저 죽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칼에 목이 베려서 죽었어. 보기에는 허망한 죽음이고, 보기에는 뭐 진짜 벌받는 죽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죽느냐가 아니라 죽은 다음에 어디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도님들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이 살지만 성도들이 다 편안하고 병 없이 다 그렇게 죽나요? 설령 어떨 때는 칼에 맞아 죽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땐 교통사고로 죽을 때 있어요. 어떤 때는 질병으로 죽을 때가 있어요. 저희 아버님도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저 아프가니스탄 선교하다가 탈레반에 잡혀서 어떤 선교사는 총 맞아 죽었어요. 죽는 건 다양해. 그것 때문에 우리 시험 들어. 아니 예수 믿는데 왜 교통사고는, 왜 예수 믿는데 오토바이 쳐서 죽냐는 얘기예요. 오늘 그래. 야고보는 칼 맞아서 죽었어. 근데 어떻게 죽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죽은 다음에 어디 가느냐가 문제예요. 어디 가느냐. 그걸 기록했어요. 두 번째, 베드로는 또 살았어요. 천사 보냈어. 왜 베드로는 살려줬어요? 베드로는 살아서 뭐예요? 영혼 구원하지. 영혼 구원. 성도는 죽으면 천국이고 살면 영혼 구원이다. 그걸 알려주려고 야고보는 죽게 하고 베드로는 살게 하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딱 그래요. 두 가지예요. 우리가 만약에 죽으면 천국이고 살면 뭐 해야 돼요? 살면 영혼 구원해야 된대요. 그걸 하나님이 딱 두 사도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10계명에 10번째 계명이 있어요. 10번째 계명이 무슨 계명이죠? 잊어버리셨나요? 10번째, 다른 사람 것을 탐내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낸다는 얘기는 남과 비교한다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지 말라. 너는 너의 사명이 있는 거야. 남과 비교하면 어떻게 되죠? 평생 열등감. 좋은 사람과 비교해요? 안 좋은 사람과 비교해요? 거의 다 잘 살고 나보다 성공한 사람이라. 남과 비교하면 평생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평생 비교시. 또 자식을 비교하지. 내 아이는 왜 그런데 저 집에 했는지 그래. 또 남편을 비교하고 아내를 비교하고. 그럼 평생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요, 각자의 사명을 주셨어요. 별 모양의 사명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원 모양의 사람을 만들고, 네모 모양의 사람을 만들었어요. 별 모양의 사람이 원 모양의 사람을 비교하면요, 왜 난 동그랗지 않아? 나는 왜 가시가 있어? 그럼 평생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원 모양의 사람이 네모 모양의 사람을 비교해. 나는 왜 원 모양에서 맨날 굴러다녀? 네모는 저렇게 있는데. 그럼 평생 비교하면서 열등감. 하나님 사람을 만들 때 별 모양의 사람은 별 모양의 사명이 있는 거고, 원 모양의 사람은 원 모양의 사명이 있고, 네모 모양의 사람은 네모 모양의 사람이 있어요. 야고보는 일찍 죽었어요. 하나님 나 일찍 죽게 하려고 제자 만들었어요. 베드로는 왜 살려줍니까? 왜 살려줍니까? 베드로를 원망하면요, 맨날 영등감, 시험이지. 근데 야고보는 야고보의 삶, 일찍 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죽음 다음에 천국이에요. 베드로는 또 베드로의 사명, 영원고. 이 베드로도 누구를 비교해요? 사도 요한. 예수님이 그래요. 너는 나중에 십자가 지고 죽을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요한은 어떻게 살아요? 요한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랑 무슨 상관인데?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는 십자가에 야고보, 요한은 오래 살았거든요. 오래. 십자가에 안 죽었어요. 요한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걔랑 너랑 무슨 상관인데? 너는 나를 따르라. 야고보는 베드로, 쟤는 왜 살아요? 나는 왜 죽어요?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인데? 너는 너의 사명대로 가고, 베드로는 베드로의 사명되고, 요한은 요한의 사명대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냥 그것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것대로 살면 원망도 없고 비교도 없고 열등감도 없고 내 사명을 해야 그게 칭찬받는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20절에서 25절. 20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의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같은 별로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행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헤롯이 베드로를 놓쳤어요.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가이사랴에 가가지고 연설을 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야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이건 신의 소리다. 신의 소리 해가지고 막 칭찬하니까 헤롯이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그를 벌레에 먹혀서 죽겠다 그랬어요. 여기 벌레에 먹혀서 죽겠다고 그러는데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회충이라는 거예요. 회충. 회충이 길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기생충에 죽은 거예요. 그렇게 권세가 있고 능력 있고 야고보도 죽였지만 결국 뭐로 죽었어요? 그냥 기생충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권세에서도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연약한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호흡만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그냥. 시력도 내 것도 아니고 건강도 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냥 기생충 하나로도 그냥 심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헤롯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받았냐면 교만 때문에 심판받았어요. 교만. 연설을 하는데 사람들이 야 이거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야. 이건 신의 목소리야. 헤롯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대단하다 알고 영광을 하나님께 안 돌렸어요. 겸손하지 않다. 영광을 하나님께 안 돌렸다는 진짜 자기가 신이란 거. 내가 모든 걸 다 가졌지. 딱 그 생각하니까 하나님 그 다음부터 심판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인 이유는 교만하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어차피 지옥이야. 그럼 살아서 죄 짓는 게 나아요? 빨리 죽는 게 나아요? 회개하지 않을 사람은 살 만큼 사는 것만큼 죄 짓는 거야. 죄 짓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냥 빨리 죽는 게 나아.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한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요 이게 교만이 큰 죄예요? 아니면 야고보 죽인 죄가 큰 죄예요? 성도 입장에서 야고보 죽인 죄가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심판했으면 좋겠지. 또 베드로 감옥에 집어넣는 거 이게 우리 보기엔 더 크지. 그럼 그때 심판하면 뭐 천사 안 보내도 되잖아. 사람들 생각하기엔요 간수들이 대신 죽었거든요. 16명이 죽었어요. 사람들 이건 살인마야. 그럼 그때 심판하면 되지. 근데 하나님은 그때는 심판 안 해. 딱 언제 심판해? 이 사람이 교만할 때. 이 사람이 연설했는데 너무 잘했어. 그리고 사람들이 야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다 이렇게 얘기한 건 사실 두려워하시던 사람들이 소금을 얻기 때문에 거래하려고 립서비스한 거예요. 립서비스. 진짜 좋아서가 아니라 립서비스. 근데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니까 그때 하나님이 심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기준과 하나님이 보는 기준이 달라. 야고보를 죽였어도 교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직은 회개할 기회가 있어. 베드로를 감옥에 넣어서도 교만하지만 않으면 아직은 회개할 기회가 있어. 16명을 죽였다 할지라도 그가 교만하지 않으면 아직은 회개할 기회가 있어. 회개하면 저도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큰 죄지만 교만하지 않으면 아직 회개할 기회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살려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엔 큰 죄가 아니야.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게 큰 죄야. 교만. 왜요? 이 사람은 더 이상 회개할 가능성이 없구나.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 이제 끝이야. 누구 말도 이제 안 들어.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으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유익이다. 살아서 더 죄 짓는 것보다 그냥 이때쯤 심판하는 게 낫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무섭게 보는 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그 이유는 뭐예요? 교만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두 번째 항상 하는 기도가 뭐예요? 회개 기도해야 돼요. 회개. 회개 기도를 날마다 해야 어느 날 내가 교만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심판받는 걸 피할 수 있어요. 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교만입니다. 왜요? 그건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을 놓치니까. 삶은 영원할까요? 일시적일까요? 우리의 수명은 일시적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영원해요. 이 영원하다는 얘기는 천국에서도 다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요. 살아서 죽어서 천국에 가요. 천국에 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기억은 다 리셋되고 아무도 모르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태어날까 하면 천국에 가서도 이 땅에 살았던 기억들이 가지고 천국에 갈까요? 예, 가지고 천국 가야 전 좋지요. 내가 여러분을 만나고 전도하고 했던 교회 봉사했던 거 가지고 가야 좋죠. 천국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만나면 서로 인사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천국에 가면 저희 아버님이랑 저랑 만나게 돼요. 물론 우리 아버님이 이제 젊겠죠. 내가 육신의 아버님이었다라고 저 알게 되죠. 그러니까 기억이 영원해요. 기억이 영원해. 기억이 영원하면 삶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켜야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지면 그 죄 진 기억도 영원해. 물론 용서를 받았지만 죄 진 기억도 영원하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어요. 우리아를 죽였어요. 천국에 가서 우리한테 미안할까요? 안 미안할까요? 미안하지. 회개했지만 우리아 죽인 건 미안하잖아요. 죄 지면 죄 진 기억도 천국에서 물론 용서는 받았지만 기억이 영원해요. 그래서 삶이 영원한 거예요. 헤롯이 지금 심판받아서 지옥 갔어요. 지옥 갔는데 지옥 간 사람이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난 이만큼 죄가 아닙니다. 이렇게잖아요. 난 지옥 갈 사람 아닙니다. 헤롯도 분명히 난 이렇게 억울합니다.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고 난 이렇게 큰 죄 지지 않았습니다. 큰 죄 지지 않을 때 야고보 죽인 죄가 생각날까요? 안 생각나요? 생각나지. 베드로 감옥에 가둔 죄가 생각날까요? 안 생각날까요? 무고한 사람 16명 간수 다 죽인 죄가 생각날까요? 안 날까요? 나지. 나면 뭐예요? 난 지옥에 있으면 당연해. 당연해. 하나님이 저한테는 지옥을 안 보여줬어요. 근데 지옥이 있다는 것만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진 죄 모든 것 중에 단 하나만 보여줬어. 하나. 난 그게 죄인지도 몰랐어요. 딱 하나만 보여줬는데 그 죄가 딱 보여지면서 아,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내가 천국 못 가는구나. 죄 하나. 내가 살아오면서 죄 한 번만 졌겠어요? 근데 그 죄 하나가 딱 생각났는데 괴로워서 죽겠어요. 괴로워서. 내 죄가 생각나는데 너무 괴로워요. 너무. 그리고 내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그거 하나 생각하더라고요. 못 가요, 못 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기억을 잊어버리게 해가지고 우리가 살지. 그 죄가 생각나면 일상생활 못해. 근데 지옥에 가면 뭐예요? 그게 다 생각나. 그래서 삶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았을 때 죄를 짓지 말라고. 우리의 삶이 영원하면 우리가 주님께 봉사한 것도 다 기억날까요? 안 날까요? 다 기억나요.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린 것도 다 기억나.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은 뭐죠? 대통령이 되는 건가요? 나라를 구하는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위대한 건 평범한 게 위대해요. 예배드리는 거, 기도한 거, 찬양한 거. 그게 하나님 앞에 위대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역대상, 역대하 읽어보면 거의 무슨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선정 건축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누구, 그 다음에 성막에서 이렇게 노크를 움직이는 사람 누구, 그 다음에 청소하는 사람 누구, 그런 거 기록하거든요. 왜 그런 거 기록했죠? 성전 때 벽돌 난 거. 그게 하나님 앞에 위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한 게 위대해요. 그게 영원한 거예요. 세상에서 아파트가 몇 채야? 재산이 얼마야? 박사가 하게요. 죽으면 다 놓고 가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위대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건 하나님께 내가 시간을 드린 게 위대해요. 그게 기억나는 거예요. 제가 장시간 기도하면서 늘 걱정하는 거, 이거 시간 낭비 아니냐? 다른 목사님들은 이렇게 쉽게 목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거의 인생의 3분의 1이 그냥 기도만 하니까 내 인생이 뭘 하는 게 없어요. 그냥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신방하고. 이게 너무 단순해. 기도를 안 하면 딴 데도 가고 세미나도 가고 막 하는데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기도하는 걸 내가 기억한다. 기도하는 게 위대한 거야. 기도하는 게 하나님을 구하는 거야.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300년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너무 좋아서 그를 죽음 보지 않고 올라간 거야. 하나님한테 위대한 건 뭐예요? 기도하는 거야. 그냥 평범한 거야. 찬양하는 거.
예배한 거. 그러니까 역대상 역대하 보면 다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이름, 노래하는 사람들의 이름, 찬양하는 사람들의 이름, 그 이름. 그다음에 뭐 성전에 노새 갖고 다니는 사람, 줄 갖고 다니는 사람, 그릇 옮기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억하는 게 위대한 줄 믿습니다. 그게 천국에 가서 다 기억나는 거예요. 기억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건 죽으면 끝이라고 해요. 속는 겁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영원해요. 물론 내 육신의 생명은 일시적이죠. 근데 내가 살아온 기억들은요, 고스란히 천국까지 갖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잘 살길 바랍니다. 이게 천국에서 기억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삶이에요. 우리의 기도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해요. 너는 시간만 내. 기도는 내가 할 테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승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